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 첫 시간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싸우니 그 모든 제목들에 일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이제 코로나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함과 하나님의 의와 평화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우크라이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의 그 위험과 또 전쟁의 불안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땅에 온전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하고 상한 모든 가정들과 또 그 가운데 여러 불안과 두려움이 깃들어 있는 가정들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이 물러가며 가정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의 모든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함께 자녀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과 의미가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양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송태욱 집사님, 임신실 집사님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스라의 송세영,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우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송태욱 집사님께서 새벽까지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래서 이 영상으로 미리 가정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임신실 집사 가정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나서리라 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우리 세영이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의 백댄서 역할을 했습니다. 월간 기동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아동부에서 홀리조이 율동팀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임신실 집사님은 3부에서 찬양대 바이올린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정, 주님 찬양하는 가정 되기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또 사업이 평안하게 잘 운영되고 가정 안에 건강과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양한 돌이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크게 요나의 돌이킴이 나오고,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킴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킴, 하나님의 돌이킴이 나옵니다. 각각의 근데 특징이 있지요. 먼저 요나의 돌이킴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갑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내륙 깊숙한 곳으로 가라고 하는데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장에서 1장에서 또 2장에서 보듯이 큰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 큰 물고기가 바다에서 삼켜서 육지에 토해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삼키고 토해내는 이런 과정들은 두 가지 표현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의만으로 하나님의 어떤 품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정의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잊지 않으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피의 생명의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함에도 그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정의의 품성을 따라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의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의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즉 정의를 행하시면서도 그 정의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이 다 옳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다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사랑으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의를 이루신다, 정의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본성 두 가지 마음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께서 삼키고 토해내는 심판, 요나에 대한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의는 결국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라고 선포해야 된다, 이것들을 요나에게 맡기셨으니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삼키고 토하고 하셨던 것이죠. 심판하셨던 것이죠, 요나를 먼저.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요나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생명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즉 정의와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곧 사랑을 요나는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이 심판하시면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요나를 통해서 가서 전하게 하시고 또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하면서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헤세드 곧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 돌이킴, 하나님께서 그를 혼내신 거죠. 혼내신 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가 돌이키게 될 때, 이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돌이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자세히 보면 니느웨가 어느 정도의 크기의 성이냐면 3일 동안 사람이 걸어서 3일이 걸릴 만한 그런 큰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니느웨에 가서 선포할 때 며칠 선포를 했습니까? 하루 선포를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3일 동안 걸어 다니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3일 동안 그 니느웨를 다니면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이 큰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데 4절 전반부에 보면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딱 3분의 1 순종한 거죠. 33%, 마지못해 최소한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순종, 그 최소한의 순종을 또 하나 볼 수 있는데, 뭘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하나님 뜻을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해라 하면 하나님의 뜻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물론 심판의 메시지가 있죠. 정의를 세우는, 의를 세우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면 뭘 또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전해야죠. 즉 긍휼과 자비로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축에 있는 회개하면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혼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기를 너무 바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니느웨에게 가서 그냥 너희들 40일 지나면 망할 것이다. 보십시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릴 작정이시면 무너뜨릴 작정만, 멸망시킬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뭐하러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셔서, 즉 예언,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앙과 심판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심판과 재앙을 조금이나마 늦게 지연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꼭 셋을 센다 또는 열을 센다 해놓고 이 열을 그 시간 간격 정확하게 맞춰서 세는 부모는 없습니다. 셋을 세면서도 셋을 정확하게 셋, 둘, 하나 하고 바로 매를 때리는 부모는, 바로 혼을 내는 부모는 없습니다. 셋, 둘, 하나, 반 반에 반. 그래서 점점 이 어떤 처음에 얼마 센다라는 그 기한이 가까워지면은 점점 더 느리게 셉니다. 느리게. 공의롭습니까 그게? 그게 의롭습니까? 분명 셋 센다고 했으면 셋 정확하게 세야죠. 똑같은 시간 간격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뭐죠? 아이를 지금 훈육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즉 의를 세우긴 하는데, 정의를 세우긴 하는데,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른 뜻을 가지고 행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점점 시간 간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느려지고 반에 반, 반에 반에 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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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렇게 간다는 거죠. 뭡니까?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것만 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 이대로 나가다가는 40일간 지켜볼 텐데 40일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회개가 없으면 너희들 다 큰일 난다. 그러나 그 40일의 기간을 주었으니 40일 동안에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요나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회개하면 용서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은혜를 선포해 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요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지금 마지못해 가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왜 40일인가? 바로 지금 당장 내가 말하고 나도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는데 3일 만에 멸망시키시지, 회개할 틈을 주지 말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시지 왜 40일인가? 여전히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더욱 가득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3일 동안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동안만 겨우 그것도 맞이 못해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과 자비, 구원하심을 같이 전해야 하는데,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그것은 쏙 빼놓고 반쪽짜리 하나님만 전했다라는 것은 요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곧 신학이죠. 그 신학이 지금 매우 제한적이고 또
좋지 않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요나의 모습이 또 우리의 나 같은 사람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내 자의적으로 내 마음껏 하나님을 내 틀에 가두고 내 생각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제한적으로만 말하고 전하고 또 행하고 그런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멸망의 선포만 요나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혹시 모르지 않잖냐, 이 40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회개의 모습을 보이면 혹 우리를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 9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멸망 심판에 대한 선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은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40일 뒤에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가 전했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망하는 거죠, 40일 뒤에는. 그런데 이들은 누가 알겠느냐, 즉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선언만 있었지만 이들은 혹시 모른다 그래도 그 정의의 이면에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실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에서 그들은 회개하고 또 여러 그들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고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보다는 한층 진일보한,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었을 법한 선지자 요나보다도 하나님을 훨씬 모를 것 같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 즉 신학적으로는 진일보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누가 알겠느냐, 정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럼 보십시오, 요나는 심판의 하나님만 붙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심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심판의 하나님만 전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어야 해, 적어도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니느웨 땅에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정작 전하지도 않은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한층 진일보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 뉘우쳤지만, 우리가 사실 이 요나사 다음에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나훔입니다. 그럼 나훔은 어떤 책이냐?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을 이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전하는 말씀이 나훔서입니다. 그러면 요나를 통하여서 이런 회개를 이뤘는데 왜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회개, 하루 만에 그들이 요나가 하루 동안 전한 이 심판의 예고를 듣고 하루 만에 반응한 회개, 즉각적인 회개였고 진일보한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들의 회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이 가진 힘, 즉 제국주의적 그 힘을 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폭력,
군사력으로 압제하고 못살게 굳는, 그래서 이 성향상 피를 좋아하고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싫어할 법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매우 못살게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민족주의적 성향, 즉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니느웨를 미워했던 것이지요. 충분히 그럴 만한 점도 있을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이 참 못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런데 이 회개하는 순간에는 그러한 강포, 그들의 이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의 원래 폭력적인 성향으로 다시 회귀했던 것입니다. 회심하였으나 금방 또다시 회귀했다라는 것. 하루 동안 전한 말씀을 바탕으로 하루 만에 회심하였지만 또 그것이 얼마 못 가고 금방 회귀해 버렸다라는 것.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의 이러한 모습은 마치 우리가 다이어트 하고 나서 금방 다시 요요 현상으로 살이 다 쪄버리는 것하고 비슷한 거죠. 이 영적인 요요 현상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의 회심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마음을 돌이켜야지 다짐하고 나서 금방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것만이라도 다행입니다. 괜찮습니다. 하루 만에 회심하고 하루 만에 회개해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하루 만에 회개하는 것을 하루마다 반복하면 됩니다. 하루마다 다시 회개해 버리면 하루마다 반복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반복적으로 숨을 쉼으로써 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아주 오늘 큰 숨 내쉬었다 하고 나서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반복적으로 1분에도 몇 번 숨을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숨을 쉬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이게 반복이죠. 반복.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날 것 같으면 방법이 3일마다 다시 작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회개할 것 같으면 하루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모습도 보는 거죠. 영적 요요 현상, 그것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우리가 내가 한 번의 은혜 체험, 한 번의 큰 회개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가 한 번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내심 안주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하여 내가 구원받았으니 하고 내 생활은 옛생활로 금방 회개해버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평생 동안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삶을, 구원의 경주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내게 이미 주신 구원을 놓치지 않고 이것을 붙들고 구원의 삶, 구원에 경주하는, 다름질하는, 다름박질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이킴이 있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원래는 그들을 심판하실 작정이셨지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리하여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돌이킴, 하나님께서 너무 해프신 것 아닌가? 그렇게 요나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니느웨의 심판의 이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그렇게 난리를 치셔놓고 금방 이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도 단방에 한방에 회개한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까지도 가지 아니하시고 또 한 40일이라도 지켜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방 그들을 향해서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너무 헤프신 것 아닙니까? 너무 헤픈 은혜를 베푸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헤프십니다. 헤프셔서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탕진하십니다. 매번 이게 낭비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중에 다시 또 뒤통수를 맞을 수 있을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헤프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헤픈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탕진하시는 사랑 때문에 오늘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탕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이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자주 탕진하시고 헤프실 정도로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식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헤프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꺼이 그것을 헛되이 낭비해 주셨지만 이것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값비싼 귀한 은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신실하게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헤프게 베푸셨지만 그 헤프게 베푸신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서 우리에게 그 기꺼이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헤픈 정말 하나님은 넘치도록 베푸신 그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 나누고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라는 축복송입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항상 살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치러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되 이 은혜를 우리도 정말 값진 것으로 알아 귀하고 복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구원의 생명력이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누리고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흘러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잘 간수하게 하여 주시고 잘 지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삶 속에서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손들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힘입어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며 그들의 진로와 걸음걸음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고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력을 넘치도록 누리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주 베풀어 주시는 치료의 광선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고 눌리고 상하고 우한질고 근심 걱정이 각 가정을 사로잡고 있다면 이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노연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과 더불어서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 나가는 이 영적 가족 생명체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오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온전히 함께 더불어서 다 함께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 간절한 심령 위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삶을 우리의 모든 각 가정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각 가정과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비싼 대가를 치러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생명을 누리되 이것을 이제 값비싼 은혜로 알아 값싼 은혜로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삶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우리의 자녀 손들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힘써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 사명을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과 우리의 자녀 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 아론의 축복 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여호와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손들을 위하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하시더라 자유롭게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